안녕하세요. 호프 이즈 레인입니다. 음, 오랜만에 녹음을 다시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옥에 관한 것입니다.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지옥에 대한 간증은 듣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그 말뜻을 이해합니다. 예. 그리고 그분은 천국 간증도 듣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그 말뜻을 이해하고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옥 간증을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만 들으시라고 강조를 합니다. 웬만하신 분들은 듣지 마십시오. 이것도 듣지 마세요. 경고합니다. 듣지 마세요. 꼭 필요한 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많이 멀어졌다든가 이런 분들은 들으셔도 선택에 의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듣지 마세요. 지옥 간증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빌 위스라는 분이, 빌 와이즈? 발음을 그렇게 해야 하나? 이분이 등장했을 때 이분에 대해서 알았죠, 당연히. 예. 그런데 이분을 보면은 정말 신뢰할 수 있다. 이분은 신뢰할 수 있다. 그런 신뢰감이 정말 많이 들어요. 이분을 볼 때마다. 이분의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저는 책을 사면은 나눠서 책을 뜯어가지고 나눠서 읽고 그 읽은 거를 휴지통에 버리거든요. 이 책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장은 녹음을 하기 위해서 남겨두었습니다.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옥 체험에 대한 확증들. 지옥에 다녀온 지 7년이 지났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나는 사역의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십 개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또 여러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국의 초청으로 간증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 모든 것들은 나의 간청 때문이 아니었다. 그분들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천성적으로 대중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기에 아직도 조금 주저하는 면이 있다. 나의 간증은 그 주제 자체가 심각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악몽을 꾸었든지 아니면 정신이 약간 돌아서 저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울 것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그때마다 나의 지옥 체험과 간증을 되풀이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간증의 기회들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나에게 그런 기회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 메시지가 증거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확증해주는 가장 강력한 확증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나의 지옥 여행에 대한 간증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메일과 전화 보고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고 계심을 확증해주는 것들이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런저런 체험을 통해 수없이 확증하고 또 확증해 주셨다. 이번 장에서는 그동안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을 나누려고 한다. 확증 목적으로 지옥을 다시 보여주심. 1998년 11월 22일의 첫 번째 지옥 체험 이후 어느 날이었다. 나는 친구 집에 사업과 관련한 몇 가지 서류를 전달해 주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집은 내가 지옥 여행을 떠나기 바로 전날 밤 우리 부부가 함께했던 바로 그 친구네 집이었다. 나는 친구 집으로 차를 몰고 가는 동안 주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제가 지난번에 지옥에 갔었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시겠어요? 제가 실제로 지옥을 다녀왔다는 생각을 하면 제가 꼭 미친 것만 같습니다. 잠깐 동안이라도 지난번에 제가 보았던 그 지옥을 다시 한번 보여주심으로 그 지옥 체험이 사실임을 확증해 주세요. 나는 친구네 집에 도착하여 차를 주차했다. 그런데 순식간에 내가 다시 지옥에 와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전과 달랐다. 첫 번째 지옥 방문 때에는 지옥의 고통을 체험하는 참가자였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옥의 고통을 단지 지켜보기만 하는 관찰자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옥에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또다시 공포의 바닷속에 빠져들고 있었다. 이 두 번째 지옥 여행은 내가 생각을 추스르기 위해 다시 내 차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10초가량 계속되었다. 나는 차 안에서 놀란 마음을 진정시켜야 했다. 내가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생각해내기까지 좋게 20분 이상이 걸렸다. 그 충격은 친구 집에 들어가 간신히 첫마디를 뜰 때까지 계속되었다. 친구가 나를 보자마자 물었다. 너 어디 아프니? 아니, 괜찮아. 나는 짧게 대답하고 서둘러 서류 작업을 마치고 친구 집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 얘기를 빨리 아내에게 해야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 일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지옥을 다시 보게 된 것에도 놀랐다. 하지만 주님이 내 기도에 이렇게 빨리 응답하셔서 나의 지옥 체험에 대해 너무나 분명하게 확증해 주신 것에 대해 더욱 놀랍고 감사했다. 그러나 내 생각은 이미 지옥에 대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무서웠다. 그래서 주님께 절대로 다시는 그곳에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그 후로 지금까지 주님은 나를 지옥으로 다시 데리고 가지 않으셨다. 일주일 후였다. 나는 세 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분들과 식당에서 가벼운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한 목사님께서 자동차 수리하신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화제를 돌리셨다. 나를 향해서 말씀하셨다. 제가 빨리빨리 읽는 이유는 녹음을 20분 정도밖에 이 핸드폰이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읽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가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끔찍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더 심각하게 지옥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그러더니 다른 목사님들을 향해서는 다시 자동차 수리 얘기를 계속하시는 것이었다. 그 목사님과 다른 두 분도 그 목사님이 방금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계시는 듯 했다. 그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그때는 그분들 모두가 내가 지옥에 다녀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때였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였다. 그 후 3개월 후쯤 아내와 나는 다시 그때 그 목사님들과 함께 할 일이 있었다. 이전 모임에서 나에게 지옥에 대해 말씀하셨던 바로 그 목사님께서 이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빌 형제, 나는 형제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때까지도 그분들에게 나의 지옥 체험을 얘기한 적이 전혀 없었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심 놀랐다. 저도 사람들을 보면은 영안이 열려서 뭐가 보고 목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의 영의 상태가 보이고 이럴 때가 자주 있거든요.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네트워킹. 나는 지옥 체험 이후 내게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 3주 동안은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 부부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아내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나의 간증을 그 친구 부부에게 말해야 한다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나는 친구 부부에게 나의 지옥 체험을 간증했다. 나는 그 전에 지옥에 다녀온 한 여성의 간증책을 읽어보았는데 너도 그 책을 읽어봤어? 하고 물었다. 아니, 안 읽어봤는데. 그때 친구 부부가 말했다. 내 얘기한 것과 똑같은 체험을 그 책을 쓴 저자도 얘기했었어. 우리는 즉시 그 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고 단숨에 다 읽었다. 우리는 그 책의 저자를 만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를 찾아낼 방법이 없었고 만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2주 후엔가 나는 어머니와 통화할 일이 있었다. 어머니를 뵈러 가겠다는 우리의 방문 계획에 대해 의논을 드리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통화 중에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최근에 한 여성이 자신의 지옥 체험을 간증한 테이프를 들었어. 그런데 알고 보니 그분이 바로 우리가 만나고 싶었던 바로 그 책의 저자였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께 나에게 일어난 일을 모두 말씀드리게 되었다. 며칠 후 어머니께서 다시 전화를 주셨다. 확인해보니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 그 책을 쓴 저자도 함께 다닌다는구나. 나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그곳으로 갔다. 내가 도착했을 때 그녀도 우리와 같은 날 도착했다고 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참석했을 때 그녀도 우리와 같은 시간에 참석했다. 그것 자체가 기적이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간증 집회를 하는 분이라서 빡빡한 스케줄 때문에 1년에 몇 차례밖에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날 우리가 참석한 그 예배에 그녀도 참석을 하였다. 예배 후에 우리는 3시간 동안이나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옥에 다녀온 또 다른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에겐 엄청난 위로와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옥을 체험한 이후에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얘기해 주었다. 그 이야기는 앞으로 내가 겪어야 할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미리 준비하도록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내가 지금 어떤 일들을 겪고 있는지 훤히 알고 있었다. 또 내가 느끼는 대부분의 감정들이 어떠한 것인지도 잘 설명해 주었다. 그 몇 달 동안 나는 내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과 감정의 문제들을 다루어야 했을 때 그녀가 들려준 충고와 위로의 말들이 지혜롭게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녀를 그렇게 만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결코 우연이 아님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네트워킹의 결과였던 것이다. 온순한 거인. 지옥에 있을 때 생각난 사람이 3사람이었다. 아내와 내 친구 라울 목사,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름을 알지는 못했지만 헬스클럽에서 종종 만났던 한 사람
그렇게 세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몰랐지만 누구든지 그 사람을 본 사람이라면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나는 지옥에서 마귀들에 끌려가면서 그 사람을 생각했다. 지금까지 내가 만난 사람 가운데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지옥의 짐승들과는 상대도 안 될 거야. 지옥 체험을 하고 돌아온 후 2주 정도가 지났었다. 아내와 내가 헬스클럽에서 사이클을 타고 있는데 그 거인 친구가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발걸음을 멈추더니 내가 이렇게 말하였다. 죄송하지만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아, 예, 좋아요. 말씀하시죠. 혹시 하나님에 대해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저를 부르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 형제와 상당히 오래 얘기를 나누었다. 그때부터 우리는 서로 친해졌고 그 후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형제가 1996년 세계 최강 장사대회 우승자였다는 것이다. 나는 아직까지도 그보다 더 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다음 글,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지옥 체험 간증. 네, 녹음 시간이 지금 4분 남았습니다. 지옥 체험을 한 지 3개월 후였다. 나는 나의 특별한 체험을 나누기 위해 25년 지기 형제 같은 친구 데럴 발맨과 그의 아내 예비를 불렀다. 그들 부부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성숙하고 영적 체험이 많은 교회 지도자이다. 데럴은 오랫동안 존경받는 교회 지도자로 사역해왔고 성경적인 문제들에 대해 참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다. 친구 부부에게 내 체험을 들려주자 우리 집에 50명 정도 목회자들을 초대할 테니 한번 와서 간증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결국 그 모임은 큰 집회가 되고 말았다. 그곳에 모인 모든 지도자들은 나의 지옥 체험이 참된 것이며 내가 나눈 지옥 간증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나중에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우리에게 자신의 간증을 들려주었다. 사실 최근 들어 기도하는 중에 조만간 지옥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될 것이라는 감동을 강하게 받았다는 것이다.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지옥에 대해 상당히 중요한 진리를 계시해 주실 것이라 기대했으며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자기 교회 교우들에게 미리 다 말씀하셨다는 것이었다. 그 사실은 그 교회 주보에도 실려 있었다. 몇 주가 지났다. 그 목사님은 자기 친구 목사 데럴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싶었다. 친구에게 꼭 전화를 해야 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왠지 전화하고 싶은 감동을 느꼈다는 것이다. 아, 저도 이런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와 통화하는 중에 자기가 한 사람을 자기 집에 초대할 텐데 그 사람이 최근에 자신이 지옥에 다녀온 체험을 간증하게 될 것이라 말하더라는 것이다. 그 목사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그때 꼭 가겠다고 약속했고 오늘 그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네, 녹음 시간 2분이 남았네요. 그래서 우리의 간증을 듣고 우리와 대화를 더 나눠본 후 그 목사님은 우리를 초청했다. 다른 많은 목사님들도 우리를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에 초청해 주셨고 우리는 그분들의 초청을 받고 간증을 하여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사를 이루었다.